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변화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징표가 있어야 되고 그 징표는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랐느냐가 우리에게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엄마를 보고 늘 궁금해하는 건 왜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똑같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다녀온 후와 그 전이 똑같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전도한다 하고 다락방도 한다 그러는데 내 엄마 내 아빠의 모습을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 저렇게 똑같은 것이라면 내가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이요? 저 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인격과 신앙과 교양과 태도와 행동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더 새로워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짐이 되곤 합니다. 변하고 싶지요,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지요. 나도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나도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분노보단 축복을, 이 상황에선 욕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말들을 뱉고 싶지만 내 성격이 내 성정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힘듭니다. 그런 죄책을 가지고 마치 교회에 와서 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다 쏙 빼고 나가면 똑같은 내 모습. 그렇게 52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면 1년이 가고, 그렇게 520번 하면 10년 가고, 그렇게 한 5200번 하면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어쨌든 그런 삶의 반복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느냐? 그것은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난 예수를 믿었고 난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목숨을 걸어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체온이 따뜻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 사명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변화된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변화해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 완수를 위하여 변화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먼저 전제될 때 변화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인정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져요. 내가 모자란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양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목사는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나 가만히 보면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나보다 목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자꾸 나한테 뭐 얘기하라 그러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듣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듣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야기합니다. 1시간 반 얘기합니다. 2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실컷 얘기해 줬는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지만 결국 얘기가 다 끝나면 근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이걸 더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니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경험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변화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제가 필요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이요. 인정만 하면 안 돼요. 완전하신 예수께로 내 삶을 돌이켜내야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유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킴 혹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는요, 인정하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 예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회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회개를 이야기하면 일단 첫째, 마음이 불편하고, 둘째, 회개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므로 매일 회개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는 악순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 그러면 우리는 죄의 고백, 나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것. 그래서 예배의 첫 시간 참회의 기도 혹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고백과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회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건 회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완성은 될 수 없어요.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고백과 기도는 제가 인정하지만 완성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행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원래의 사명의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주일날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 회개가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다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 잘못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켜 다음 주에 왔을 땐 내가 지난주에 회개하며 고백했던 그 내용을 다시 아뢰이지 않아야 내 회개가 완성이 된 건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나의 부족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첫 번째 존재는 충족시켰지 몰라도 두 번째요,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완수해내는 건 감당하지 못하니까 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매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온전한 돌이킴과 회개를 통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켜 완수하는 신앙의 완성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요나, 하나님이 보내신 줄도 모르고 자기는 후미진 곳을 찾아 기절하듯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뱃사람들과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짐을 희생하여 버리며 어떻게든 함께 살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뱃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이 풍랑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을 분노하게 해서 주어진 엄청난 고통이니 그 사람이 누군지를 뽑아 그 사람을 정리해야 이 풍랑이 사그러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비를 뽑고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초리 앞에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까? 요나는 그 상황에 이런 대답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오늘 요나서 1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많은 사람들의 눈총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문제 나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 바다로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2절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구나. 그리고 요나가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 요나 정말 개차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살아있구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고백 이후의 말씀인 13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이거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노를 저으며 어떻게든 육지로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자기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바다로 던져지면 사실 죽는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뱃사람들이 애를 쓰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노를 젓든지 아니면 자기도 살 방법을 찾아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죽기 전이니까 마치 마지막 유언을 하듯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장렬하게 선지자답게 좀 멋지게 좀 빠지면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가지고 12절을 다시 보면 이거는 돌이킴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 내 잘못이야. 이거 내가 책임지면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져 있는가? 차라리 잘 됐다. 나 하나님 말 듣기 싫었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속 시원하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그냥 죽지 뭐. 아이고 잘됐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사단이 잘됐네요.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죽어서라도 이 문제만이라도 해결되면 나는 내 몫을 다했지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자신의 목적에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 말씀하며 차라리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뱃머리 위에 올라서 빨리 나를 던져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그런데 꼭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저의 모습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요 하나님, 잘 됐네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확 죽어버리죠. 죽으면 천국인데 뭐 차라리 뭐 내가 아쉬울 것도 없고 뭐 복잡하게 고민할 것도 없고,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며
반항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책임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요나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불편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묵상할 때 과연 선지자로서 이거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요나의 모습, 물론 믿음 없는 자 같고 부족한 자 같고 모자란 자 같아 보여도 이 요나의 모습 속에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요나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요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뭘까요? 한 줄기 빛, 요나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에 요나의 변화의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요나의 모습 속에 변화가 시작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가 했던 그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 결국 이건 나 때문이야 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풍랑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이 요나 변화의 시작이고,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시초로 삼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죽어야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큰 소리쳤던 요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심이 있을 때 내 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의식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사무적인 어떤 정무적인 그런 책임의식이 아니고요, 요나의 책임의식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위기를 바라보며 내가 죽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겠다는 책임의식이에요. 직책에 대한 책임의식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 보통 사람들은 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 앞에 주로 약하게 굴고 약한 사람들 앞에 강하게 구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변화의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근원되어진, 원인되어진 책임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출발되어진 책임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너끈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여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없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주변의 누군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큰 풍랑이 그 즉시로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변화의 첫 번째.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그거를 나타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약한 이들을 어떻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책임의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책임의식을 얘기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들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사랑이 참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 또 부모가 되기 전까지 보통 형제와 자매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내 삶에
주인과도 같은 삶을 삽니다. 저는 그냥 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자기의 삶의 사장처럼 살다가 사장 두 명이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장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있는데 사장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둘이 만나서 가정이라는 회사를 만들면 신입사원 채용이 돼요. 누구는 1명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2명이 되기도 하고, 좀 많은 것은 저는 최근에 5명까지 봤거든요. 5명이에요, 자녀가. 지금 이 신입사원이 자녀라는 건 알고 듣고 계시는 거죠? 이해는 하고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사장 2명이 만나서 가정이라는 회사를 만나갖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누구는 1명, 누구는 2명, 누구는 3명, 누구는 5명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장들이 만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요즘 사장 노릇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카페인오프 사장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가 제일 힘드냐면, 보세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뭐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돼요. 근데 월급을 주는데 매년 인상해 줘야 돼요. 삭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매번 인상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입사원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 복리후생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안 하면요, 사장님 옆집 사장 좀 보라고. 저 옆집 사장은 이거 해줬다는데 우리 집 사장, 아빠 사장은 도대체 뭐냐고, 우리 집 엄마 사장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창피해서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막 주지 또 다 팔아가지고, 또 우리 신입사원 또 비유 맞춰주고, 또 신입사원 또 어디 기 안 죽을까봐 기 안 죽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먹여주고 저것도 입혀주고 저기도 보내주고, 정작 사장이 나는 가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해도요, 절대 해고를 시킬 수 없는 극강의 신입사원들이에요. 너 나가! 그러면 진짜 신입사원들 나가요. 그러면 사장인 아빠 사장, 엄마 사장은 절절절 떨떠매요. 어디 가나, 연락이 안 되나, 자기가 나가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해고도 안 돼, 월급도 매일 인상시켜줘야 돼, 복리후생 최고로 해줘야 돼, 매일 비교당해야 돼. 야, 아빠 사장, 엄마 사장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극강의 신입사원들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사장이었던 두 사람이 하인처럼 신입사원들을 떠받들어 섬기며 희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합니다만, 사랑해서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잘 떠나보내고 싶어서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자녀들 천년만년 끼고 사실 겁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잘 떠나보내야 되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독립하는 것, 그들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냐면 고생한 부모가 독립하기 위해서요. 왜 독립해야 돼요? 여행 다니고 뭐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기 위해서 독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서 잘 독립시켜야죠. 정서적으로도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 육체적으로 독립시켜서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들도 사장 돼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리고 뻥 차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들로부터 독립된 부모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육아가 아닙니다. 육아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라고 하세요. 그걸 왜 떠안고 계세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육아는 너로서 끝난 거야. 네가 이제 사장 노릇해. 나는 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지난 시간에 희생했던 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키워 하나님의 일꾼 삼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희생하여 그 신입사원들을 멋지게 독립시키는 건, 이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을 다해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극강의 신입사원들에게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 양육도 사명을 위해서고, 내 삶의 모든 시간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그 희생과 손해와 낮아짐과 나의 자신의 포기만큼 결국 우리의 신입사원인 자녀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또 희생하고 자라가며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고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원리가 부모의 자녀 교육, 자녀 사랑, 자녀 희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원인이 된 책임의식은 변화의 출발이고 사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사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는 그 표적이 뭐냐?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40절 말씀 전에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이 시작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자기 희생,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시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던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의 논쟁,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2장의 흐름 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은 율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 누구를 위한 율법이고 누구를 위한 힘이냐는 거예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면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세워내는 그 힘이 아니면 그것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내가 오히려 힘이 빠져서 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상대가 강하게 되는 것. 내 옆에 힘든 이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힘의 원리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희생해서, 내가 책임져서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졌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요나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제 풍랑 가운데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큰 풍랑과 바람 속에 힘을 다하여 사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이 잠잠하기를 원하느냐? 그 풍랑이 즉시 멈추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결정해라.
사랑이 원인이 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아니 그 문제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삶에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 결단의 변화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풍랑을 그 즉시로 잠잠케 하는 복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이 안 풀리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니까요. 힘 있는 자를 찾지 마시고 나보다 약한 자를 찾아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나의 책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정 안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꼬리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출발되어진 나의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다면,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풍랑을 잠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추석 명절을 지내가시며 마음에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이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출발되어진 책임의식을 갖고 그들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목,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해 그들이 뭔가를 얻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풍랑이 정리되는 걸 믿고 주님 안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모든 풍랑의 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문제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모습은 그 다음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이제 빠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 살았다 이걸 알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요나는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풍랑이 일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문제가 어쨌든 요나를 통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저라면 그냥 기쁘고 좋고 뭐 이제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뱃사람들은 지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답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왜 풍랑의 문제가 정리가 됐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여호와라고 읽는 모든 말은 다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스스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음을 증표해 주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뱃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지금 이루어졌느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사랑의 언약을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 뱃사람들 사이에, 이방인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경외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희생의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자기의 희생도 없이 정리가 됐으면 그냥 기뻐하고 끝나면 될 터인데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한 일을 끝까지 그래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누구는 없습니다. 누가 없어요? 요나는 없어요. 요나에게 준 사명이 뭔데요? 이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을 살려라. 근데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바다에 떨어져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나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뭘 이루셨죠?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고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로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그 사역의 주인공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길에 있는 돌을 명하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망다니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잡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실 때 기쁨으로 그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거부해요? 그럼 내 삶에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두 가지의 도전과 적용을 우리 가족들께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풍랑 앞에 답답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번 일주일 추석 명절 연휴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랑으로 근원되어지고 원인되어진 책임의식을 갖고 약해져 있는 이들의 손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하나님은 내 삶의 큰 풍랑을 반드시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개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과 적용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 그렇다면 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일들, 봉사들, 섬김들 하지 못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그걸 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게 기회 주시지 않기 전에, 내 이름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행복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번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길 바라고 모든 삶의 크고 작은 풍랑들을 다 소멸하고 다음 주일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얼굴로 다시 이 자리에 만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주의 가정가정마다 그리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